26절부터 34절까지 보실 거거든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 부제 제목도 있고, 말씀은 전체는 안 읽고요. 중간중간에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들 읽고 말씀 나누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2주 전에 이제 사도행전 똑같은 부분 앞부분 가지고 말씀 나눠봤잖아요. 근데 아테네에서 바울이 어떤 마음이었을지를 한번 알아보면서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눴죠.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이름이 정말 외면받고 또 심지어 홀대받고 하나님을 인정조차도 하지 않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자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거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토록 땅에 떨어진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떻게 이렇게 태평하게 살 수가 있느냐, 그런 거 한번 같이 나눴었죠. 2주일간 그 말씀으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오후 시간에 좀 잠깐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다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예로 든 사람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상황에서 마음이 격동되어졌던 사람들. 예, 다윗도 있었고, 모세, 또 비느하스도 그랬고, 예, 또 우리 주님도 그랬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물건들을 뒤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격분하는 마음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덮치게 됐다,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정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시대를 보면서 이 격분하는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될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을 품게 되겠죠. 이 아테네의 심장부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매일 한결같이 이 격분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던 바울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또 그런 마음들이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원동력이 되어져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모든 목적과 목표와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쪽으로 움직여질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성경 기록은 뭘 위해서 기록됐다고 성경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이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를 좀 보면서 우리도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걸 두 번에 좀 나눠서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에 나눠서 하면 또 그 흐름이 끊깁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나로 이렇게 뭉치고 그러느라고 좀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렸고 그랬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가급적이면 중요한 거 위주로 간략하게 좀 보면서 한 번에 좀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파트로 나눠서 볼 거거든요. 같이 좀 말씀 보면서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사도행 앞에 보시면서 17장 16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읽을게요. 1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강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별로하니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님과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같이 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수많은 우상조각과 신상들로 가득 채워진 이 아테네 도시들을 보면서 마음이 격동되었죠, 바울은. 고대에 전해지는 문헌들에 의하면 거의 3만 개 이상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모든 그리스 전체 지역에 있던 신상보다 아테네 한 도시에 있던 신상이 훨씬 많았다라고 전해질 정도로 그득그득 들어찼던 도시가 아테네다 보니까 거기를 보면서 격동되어졌던 바울의 마음은 이제 어떻게 해요? 회당을 쫓아다니고 또 거리에서 장터에서 열정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회당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회당에서 보면 우리 17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요?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조금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 이게 그 13장에도 보면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 보시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디옥에서 가서도. 그러니까 회당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고 또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회당에는 어디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어떻게 증거했던 것 같으신가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앞에 잠깐 보십시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17장 전반부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이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16장 3절이 17장 3절이죠. 이게. 제가 그때 이거 기억나십니까? 앞에 보시면 이거 기억나세요? 예. 내가 보고 체험한 걸 증언하는 것은 이 마르티온의 이제 이 근원이 됐던 증언한다라는 말하고 여기 17장 3절에 나와 있는 뜻을 풀어 증언한다라는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말은 똑같아도 이 17장 3절에 나오는 증언한다는 건 어떤 말이라고요? 어떤 의미가 문서가 있고 그 문서가 이렇게 풀어져서 증명되는 겁니다. 라고 확인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단어 하나만으로 바울은 회당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너희들이 보고 있는 성경, 모세오경을 비롯한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한 이 성경에 있는 내용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분이 바로 10몇 년 전쯤에 예루살렘에 오셨던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분이야. 이렇게 해서 예언을 증명시켜줘서 이해시킨 그런 형태로 회당에선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회당에선 바울은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과 부활을 전했다.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분명히 나의 체험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것도 얼마든지 해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나 내 신앙생활의 경험들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린 뭘 증거하는 건가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뭘 증거하시나요? 내가 믿는 거. 네, 내가 믿는 거 당연히 증거해야 되겠죠. 근데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복음을 증거할 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또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룩하신 완전한 죄 해결, 그를 통해서 죽음에 있으실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부활하신 것. 바울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누차 강조하면서 말하는 건, 다른 것 전하는 건 물론 맞습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죄의 완전한 해결을 통한 부활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는 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많은 것들이 그 전제이기도 하고 포함하기도 하지만 명확하게 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 가자고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참 좋은 분이야. 교회 가면 가족 관계도 좋아져. 네. 또 남편 사업도 잘 돼. 이런 식으로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로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여기 17장 18절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테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아테네 바깥에 살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아테네에 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라는 사람들은 프랑스 파리를 가는 느낌일 것이고, 그리고 경제인이라면 뉴욕을 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모든 문명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아테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바울이 아테네에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에 누가 썼었다고요? 거기에 누가 서서 철학을 이야기하던 그 자리예요, 거기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그곳에서 당대에 가장 지식적이고 뛰어나다고 하는 철학을 설파하던 곳이 바로 어디예요? 아테네고 아레오바고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 17장 18절을 볼 때 이들이 바울의 어떤 모습, 바울이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기에 이런 말을 할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격분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렇다고 흥분하지 않았을 거예요. 흥분하지 않고 그렇다고 서두르지도 않으면서 확신에 차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당당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정말 말도 딸리고 아는 것도 많지 않은데 나보다 지식도 뛰어나고 박사고 철학적으로도 많은 걸 아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겁니까? 그 자리에서도 이렇게 개미 목소리가 아니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바울처럼 당당하고 자신 있고 확신에 찬 말로 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전했기에 이 사람들은 바울을 어떻게 불러요? 지금 이 말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심지어 사도행전 후반부에 보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지난 시간에 잠깐 언급되긴 했지만, 여기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이 장면은 어느 장면입니까? 베스도 각하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제 로마로 가는 걸 결정하는 그 자리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베스도와 아그리빠의 반응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베스도가 뭐라 그래요? 야, 바울아, 너 미쳤구나. 여러분, 미친 사람 말 어떻게 해요? 너무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전하다 보니까 베스도는 이걸 보면서 바울이 미쳤다라고 생각했던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뭐라 그래요? 제가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빼고는 아그리빠 왕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복음 증거할 때 이런 태도로 하세요? 여러분에게 복음이 창피한 거 아니신가요? 주저주저 되는 거 아니세요? 창피한 건 아니더라도, 창피한 건 아니라도 너무 자신 없게 전하시진 않으세요? 이 아테네의 그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뛰어난 당시의 세계를 주름잡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말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이라는 표현은 되게 경멸할 때 쓰는 말이에요. 이거, 이 같은 놈, 이 따위, 이럴 때 경멸하는,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붙일 때는 되게 경멸적인 어투로 말할 때 붙이는 말이라고 해요. 말쟁이는 무슨 말일까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말의 합성어인데, 씨앗을 뜻하는 스페르마와 집어들다라는 말의 합성어로 씨를 짚는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로 3개 쓰는 말이었다 그래요. 씨앗을 쪼아먹는, 그래서 거기에서 무미들인지 점점 파생돼가지고 사기꾼한테 주로 쓰였다 그래요. 이 말은. 또 어떨 때 주로 쓰였냐면 잡동사니를 주워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들, 또는 험담하는 사람, 수다쟁이, 제잘제잘 떠들어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썼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했고 이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우리는 대충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바울처럼 이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열정적으로 정말 자신 있게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또 죄의 대속과 부활에 대해서 또 논리적이지만 차분하게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쫙 말씀을 전했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그 듣는 상대가 야, 네 말은 참 좋은데, 야, 말은 참 거창하고 잘하는데, 또는 솔직히 네가 말하는 게 난 전혀 이해가 안 된다라던가, 이런 식의 반응을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렇게 바울에게 헬라인들이 말한 것처럼 이 말쟁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그 표정과 어투에서 아유, 말만 잘하네 라든가, 또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라는 경멸의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정들을 혹시 느껴보신 적은 있으세요? 아, 있으세요? 네. 근데 여러분, 그런 표정들과 말투와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쿵쾅쿵쾅거리세요? 말려들어요? 사실은 복음을 제대로 전할 때 세상의 반응은 이 헬라인들의 반응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했다고 뭔가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서 막 사람들이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막 복음이 펴지는 느낌, 편만하게 펴지는 느낌을 나로 인해서 받게 되고, 이런 경우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맨날 두드려 맞으면서 다녔어요. 말씀 전할 때.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과 당당함과 확신이 어때요?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딱 정하고 믿기를 바라는 마음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표정들이 되게 비웃거나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전혀 요동치 않고, 왜냐하면 그거를 움직이시는 분은 그럼요, 하나님이시기 그럼요.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감정적인 요동이 전혀 없고 그냥 뒤돌아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하신 명령은 전하는 것까지지,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되고 반응이 어떻고 이런 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되게 힘들잖아요. 아, 물론 힘들죠. 물론 다 힘들죠.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깨달으면 그렇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귀하게 생각하시죠? 예, 가장 고귀한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반응이 있더라도 어디에서든 누구에게든 주저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 이 자랑스러운 복음, 이 귀한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시길 바라요.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잠깐 우리가 더 새겨봐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21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가장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일. 우리 지난 시간 오후에 임자매님이 잠깐 이야기해서 짧게 나누긴 했지만 가장 새로운 걸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네, 여러분,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지혜를 담은 전도서에 우리 앞에 보시고 솔로몬 전도서 1장 9절 10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 구절, 21절 구절을 킹제임스 성경은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 같으세요? 항상 새로운 걸 쫓아다니죠? 항상 새로운 걸 쫓아다녀요. 뭐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에 되게 익숙하잖아요. 빨리빨리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그 변화 속도가 어때요?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제가 국뽕 영상들 이제 재밌어서 가끔 보는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놀라는 게 몇 년 전에 오고 다시 3, 4년 지나서 오면 엄청나게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나라가. 근데 여러분, 프랑스나 이런 유럽의 국가들은 어때요? 20년이 지나고 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유행한다고 하면 너도나도 그걸 해봐야 돼요. 가게들도 어때요? 뭐 대만 카스테라 같은 거 진짜 어마어마하게 번성했다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또 그 음식 뭐죠? 그 중국 음식 그 마라탕 허거? 예, 저는 한 번도 안 먹어보긴 했는데 그 마라탕 허거 가게 얼마나 많이 생겼습니까? 근데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죠. 예. 가게 인테리어도 정말 뭐 유행한다고 하면 일순간에 그냥 어마어마하게 생겨나요. 그랬다가 한 1, 2년 사이에 순식간에 또 사라집니다. 정말 뭐 유행한다고 하면 꼭 해봐야 되는 사람들. 새로운 유행, 새로운 운동하는 법이나 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직업, 새로운 음식, 새로 나온 차, 새로 나온 인테리어, 새로 나온 최신 유행 화장법이라든가 새로 나온 옷 스타일 등등등등등 얼마나 많아요.
임자매님도 지금 인테리어 준비하느라고 되게 많은 시간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있어서 힘들게 안 해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운 거, 세상에 새로운 것들에 관심 두고 나도 그걸 해봐야지 쫓아다니면 어때요? 우리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정신 없어집니다. 정신을 잃게 돼요. 그거 쫓아다니며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세상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나왔던 게 뭐 바울의 새로운 구원에 대한 이론들 이런 것들도 있고 뭐 이 성경은 이게 새로운 해석이다. 또 교회 운영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다. 성서 해석에 새로운 시각들이 있다. 목회 사역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어디로 가라 그러세요? 새 길? 새로 뚫린 넓은 길? 아니죠. 옛적 선진들이 알려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한 길로 가라. 잠언에서 이걸 비슷하게 어떻게 말합니까? 잠언 23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요즘에 이 성경적인 이런 정말 본받아야 되고 유지돼야 되는 이런 생각들이 다 뭐라고 치부되면서 무시돼요? 꼰대다. 꼰대. 그래서 저도 직원들한테 괜히 어떤 거에 대해서 제 경험이나 이런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다가 입이 주저되는 때들이 되게 많아요. 아, 내가 너 때는 말이야, 너네 때는 말이야. 이제 이런 말로 시작하면 벌써 뭐예요? 벌써 이거 꼰대다 이런 생각을 깔고 있거든요. 그런 직원들이. 그러니까 아빠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알려주거나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면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이건 다 낡은 거야. 라는 생각들이 깔려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이 된다는 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뭘 했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렇네, 예수님이 어떤 분이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벌써 아니 그 수천 년 전 사람 얘기가 이 시대에 과연 맞아요? 얼마나 진부하고 낡은 얘기로 취급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도 뭐 새로운 거 들려주고 또 그래야만 젊은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다. 교회 운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새로운 성경 이야기를 개발해야 교회의 사람들을 붙들어 둘 수 있어요. 교회조차도 그런 생각들이 이미 가득 들어차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새로운 걸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건 불가능해요. 새로운 것으로 경쟁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만들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의 발걸음을 끄는 이유는 새로운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정말 전해야 될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옛적 그 선한 길을 포기했기 때문이지 옛적 그 선한 길을 제대로 안 전했기 때문에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사람은 어때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사람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아담 이래로 노아 때나 아브라함 때나 다윗 때나 예수님 때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21세기 또한 사람은 전혀 새롭지 않은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인이고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소망이 간절히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묵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복음과 부활의 소식은 결코 진부한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절박하고 필요한 것이라는 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도들이 전해준 옛길, 그 선한 길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구절 볼까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서 전했던 복음과는 바울은 이제 완전하게 다른 형태로 접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할 땐 그들의 역사로부터 시작을 해요. 출애굽부터 해가지고 사사들 시대나 다윗 왕들 시대나 이런 것들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누굴 끌어내요? 거기서? 예수님을 끌어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언된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걸 증명한다고 말씀드린 거죠. 사실을 기록된 예언을 사실과 함께 나란히 놔서 대조시켜서 확인시켜주는 유대인들에겐 그런 식으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아테네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증언하면 어떨까요? 그야말로 속위의 경리기죠. 뭘 알아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갖고 있던 환경, 철학적 사고, 생각 이런 것들에서 이해가 가능한 수준의 말들을 꺼내면서 시작을 하죠. 격분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바울이 차분한 어조로 말을 시작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너네들 보니까 어떻대요? 모든 일에 종교심이 참 많아 보인다. 여러분 이거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아, 좋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꼬는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결을 시키려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세석서들을 보면 이것도 이렇게 갈려요. 어떤 사람은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질책하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서 이야기를 끌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두 가지 다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명확한 건 뭡니까? 이들의 관점에서 이들의 수준으로 말을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일 때 살기가 등등했을 정도로 행동이 먼저 앞서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는 굉장히 차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바울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막 교리상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그 교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분쟁하게 함으로 위험을 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힌다고 그냥 예언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다 자기의 그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묵직하게 정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 선포도 이와 같아야 될 거예요. 그냥 예배 때 대표 기도하듯이 형식 쫙 정해서 복음 이렇게 전하면 되지 않을까? 정해놓은 그 형태 그대로 누굴 만나든 어디에서 누구를 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줄줄줄 이야기하고 끝낸다면 여러분, 그 복음 선포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스데반한테 그렇게 할 때 옷을 갖고 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떠났잖아요. 그리스도를 다 잡으려고. 그때도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죠. 그럴 땐 열심히. 그럴 땐 열심이죠. 예, 그럴 땐 열심이죠. 우리들도 물론 열심히 있지만 그 열심을 또 잘못 표출할 수도 있어요. 잘못 표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묵상을 그치지 않으면 누가 바로 잡아주세요? 성령님이 바로 잡아주실 거예요. 또 그게 교회가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우리 와서 오후 시간에 나눌 때 내가 요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 교회가 뭘 해줘요? 서로 가르치고 권면해서 바른 복음의 길로, 옛적 그 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회예요. 혼자 온라인 예배만 하면 그게 가능해요?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바울이 여기서 특이한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23절 보시면서 괜찮으셨어요? 23절 보시면서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뭐 의문이 가거나 이상한 구절 없으셨어요? 여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새겨진 신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풀면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라고 치부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아테네는 진짜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들한테 다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거야. 그래갖고 또 이걸 빼먹으면 안 되니까. 빼먹으면 안 돼서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읽었는데 나중에 뒤에서 이제 그 바울이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 신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고대 아테네 문서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근거들이 나와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들이 나오는데 요건 뭐 사실 오늘 말씀 본문에는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서 오후 시간으로 좀 돌려서 다시 설명드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볼까요? 24절, 25절 좀 보겠습니다. 앞에 좀 보시고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자, 바울은 이제 너희가 종교심이 많은데 그 종교심 알지 못하는 그분, 유일하신 분이 있어. 본격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24절부터 29절까지 누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창조주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이 아테네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사상가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에 가면 이런 얘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바울이 아테네가 아레오바고에서 전한 복음을 누가가 전체 통으로 다 기록해 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30절 후반부에 가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누가는 어떻게 해요? 아주 심플하게 축약해 놓거든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정말 시간을 들여서 설명한 건 누구에 대한 존재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고 할 만하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의 증명은 우리에게 본이 될 만한 구절들이에요. 바울은 24, 25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와 그 가운데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분은 모든 걸 만든 주인이시고 너희가 매일같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전에 굳이 계실 이유가 없는 분이셔. 그리고 너희가 매일 제물 갖다 바치는 것처럼 사람에게 뭘 요구하고 필요해서 요구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시단다. 그래서 제물 바치지 않으면 노해서 벌을 내리는 그런 분도 아니십니다. 그 얘기를 24, 25절에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아테네 사람들 너희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도 어떻게 주신다고요? 그분이 직접 주시는 분이시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풀어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죠. 바울은 이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 24절, 25절을 보면서 와, 이 말씀은 참 놀랍다. 이 말씀 내가 모르고 있었던 말씀이네. 이런 거 있어요? 전혀 없죠. 어때요? 여러분 24, 25절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내용들이죠. 그죠? 너무나 기초적인 거 맞아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는 이 기초적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기초적인 사실만 제대로 믿을 수 있다면 바울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초적인 이 사실만 제대로 확실하게 믿고 있어도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앞에 한번 보세요. 이 바울의 선포는 사실은 너무나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교리들이지만 이 초보적인 교리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 삶은 놀랍도록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계신다는 거고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생명, 호흡, 만물을 주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죠. 만물을 친히 주시는 게 그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이고 초보적인 이 진리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 삶은 놀랍도록 바뀌게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대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 같이 계십니까? 같이 계세요? 그렇다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없다. 정말 확실하게 믿으세요? 여러분 그 사실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너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는 이 사실만 믿어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얘기한 그 사실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진리만 역시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 삶에 불안하고 힘들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생길 이유가 없어요. 왜?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정말 이 초보적인 교리 한 가지 사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믿게 된다면 어떨 때는 심지어 크리스찬도 그렇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때로는 혼자 된 것 같고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나에게 가리신 것 같고 그래서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면 순식간에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걸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지, 이런 고민으로 일평생 근심 걱정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뭘 주시는 분이래요? 생명, 호흡, 모든 만물을 누굴 통해서 대신 집행하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직접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막교회 지체 여러분, 그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모두에게 당신이 직접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26절,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제가 이 마지막 부분 각 사람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긴 했지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담이라는 말을 이름을 꺼내진 않지만 창세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신 창조의 모든 과정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바울은 아담의 이야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어떻게 얘기해요?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오후 시간에 따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아테네 사람들은요. 아테네 땅, 그걸 에티카라고 부르는데 에티카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거룩한 에티카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뭐다? 선민이다.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때요? 단군의 후손으로 우리도 배달의 민족이다. 어느 나라나 그 나라의 신화는 뭘 주장해요? 너희는 특별하다거든요. 우리 민족은 특별하다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피가 하나야. 피가 하나야. 그러니까 이것 자체도 그들은 못 받아들였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는 뭡니까?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요. 시편 74편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세요. 여름과 겨울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말에 의하면 연대인 거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땅들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해요. 신명기 32장 8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경계를 정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연대를 정하셨다는 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계절의 변화나 또는 사람이 시간의 개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이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을 연대라고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뭐까지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 그걸 의미하는 거기도 하죠. 인류 역사의 흐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방법이 있어요. 앞에 보십시오. 우리 교독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솔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의 우상들에게 소송, 나랑 변론 한번 해볼래? 너희들이 정말 신이라면 뭘 증명하라는 거예요? 이 앞에 이사야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신이라는 걸 증명하려면 뭘 증명하라고? 예언 한번 해볼래? 예언대로 이루어지면 내가 너를 신이라고 인정해 줄게.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연대를 정하신다라는 건 이 의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굳이 설명한다고 이해될 수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셨고 몇 년 후에 그대로 이렇게 이루셨어요. 이걸 증명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실존하신다라는 걸 말씀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예요. 연대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 거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분명히 땅을 정하시고 민족별로 언어별로 경계를 정하셔서 그곳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네.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각 족속별로 흩어져서 살도록 만드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연대와 거주를 하나님 정하신 이유가 뭐래요?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말이 하나님을 어렵게 찾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아니면 더듬어 찾을 정도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27절 한번 보세요. 그 뒤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다. 멀리 계시지 않고 옆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장님으로 깜깜하게 있을지라도 어떻게 할 수 있다? 더듬더듬해서 찾을 수 있는 분이셔. 그만큼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는 장님일지라도 더듬더듬해서 찾을 정도로 가까이 계시는 분이야.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말씀 보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박진영 씨 이제 굉장히 노력 많이 했잖아요. 그 사람. 뭐 공부도 많이 하고 몇 달을 성경만 읽고 그랬다 그러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 박진영 씨 간증은 뭐예요? 자기가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 믿어지더라. 근데 몇 년 만에? 7년 만에 믿게 됐다 그랬거든요. 굉장히 오래 걸렸긴 했지만,
저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찾는 자를 결코 외면하시는 분은 아니구나. 우리에겐 비록 7년이라는 박진영 씨 얘기를 보면서 긴 시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울이 말한다면 그럼 나는 어떻지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셔야죠. 여러분 앞에 한번 보세요. 사도행 17장 20절에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 이 더듬다라는 말이 소경이 무엇인지 열심히 더듬어서 이게 뭔지 확인하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둠 상태에 있는 이방인들도 더듬더듬해서 하나님은 찾을 만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거든요. 아테네 사람들은 수천 년을 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상과 헛된 세상의 철학적 사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과연 평안과 구원이 있어요? 절대로 없단 말이죠. 근데 너희에게 내가 알려준 이 하나님은 너희가 지금 장님일지라도 더듬더듬해서라도 분명히 찾으실 수 있는 분이야.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위안이 되시나요? 너무 감사하신가요?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의 얼굴을 우리에게 밝게 비춰주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더듬더듬 찾으세요? 아니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떠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밝게 비춰주셔서 위로하고 다독이시고 우리 아픔과 어려움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하세요? 안 하세요? 네? 하시나요? 이들에게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더듬더듬해서라도 찾을 수 있어.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이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그분의 얼굴에 낯의 빛을 구할 때 밝게 비춰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엄마 배고파서 울면서 엄마 젖 찾아서 이렇게 더듬더듬 할 때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으니까 우리 섬주자매 아직 경험 안 해봤지만 어때요? 더듬더듬 찾게 내비둬요 그냥? 아니잖아요. 얼른 물려주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 거죠. 캄캄한 중에 하나님을 더듬더듬 찾는 자들에게도 그런 분이시라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는 우리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가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도 있어요. 힘들죠, 그러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심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죠. 왜? 그게 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환히 비춰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빛이 너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망교회 지체 여러분, 걱정거리가 있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에요. 이 길이 확실한 길입니다.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구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우리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28, 29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울은 이들에게 이들의 사정과 상황에 적합한 만한 말들을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고 있어요. 앞에 종교심이 많다거나 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던 이런 구절들을 말하는 것이 그런 것들의 일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이거 누가 하는 말 같으세요? 이거 바울이 한 말 아니에요. 헬라 철학서들에 나와 있는 말들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그렇지만 대부분 어디 나오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를 찬양할 때 쓰는 단어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제우스 신의 소생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헬라의 시와 문학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인용해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보이지도 않는 귀신 덩어리, 우상 덩어리인 제우스가 낳은 소생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누구의 소생인 건 맞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이 사도행전 이곳 외에도 아마 굉장히 바울이 헬라어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헬라 철학이나 헬라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조예가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나 디도서에서도 보면 제가 따로 띄워드리진 않겠지만 이 헬라적인 문학을 예로 들어서 이 편지를 쓰고 그럴 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세대의 생각들과 그런 것들을 끌어와서 복음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해가 수월하죠. 아무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 쓰는 것이지 이게 맞기 때문에 쓰는 게 전혀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빌어 쓰긴 하지만 바울의 복음 선포에는 너무너무 명확한 기준들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그 할례가 복음을 해치면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할례 받지 말아라고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받으라고 직접 얘기할 정도로 융통성이 있던 사람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그랬다 그래요. 이 금이나 은 이런 거에다가 그 장인들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 아테네 신상들 한번 구글에 쳐서 이미지로 한번 봐보세요.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는데 진짜 같아요. 이 질감이 이거 뒤집어 쓰는 거 뭐라 그러죠? 그 숄 같은 거, 신부가 쓰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늘하늘한 거. 대리석으로 이 신부가 쓰는 하늘하늘한 걸 쓰고 사람 알고 얼굴이 안에 표현돼 있어요. 대리석으로. 어마어마하게 정교한 거예요. 실력이 그 돌과 금과 은을 세공하는 실력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아까 더듬어 찾으라고 하신 것도 사람의 이런 모습들, 자연을 보면서 뭔가 창조주가 있다는 걸 더듬어 찾으라고 그런 기술과 자연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우상 만드는 데 쓰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소생인데 그걸 어떻게 하고 있대요? 금이나 은에 엄청난 기술과 노력을 들여서 우상 만드는 일에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이 그런 우상들을 파서 금이나 은으로 갖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굉장히 많이 썼다라고 전해지거든요. 바울은 이런 행동들을 아무 의미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해요? 여러분 목에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까? 아니죠. 다만 예수님의
복음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고 다니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줘요? 여러분 기도할 때 십자가 만지작거리면 마음이 평안해지시던가요? 그런 분 있으세요 혹시? 세상 종교는 어때요? 세상 종교는 무언가 대체물들이 있어요. 그죠? 불교나 천주교의 대체표적으로 뭐 있어요? 이거 천주교도 난 그걸 왜 갖고 있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천주교도 그 기도할 때 그 묵주 돌리라 그래요. 하나하나 이렇게. 여러분 그 돌멩이나 나무 조각 엮어놓는 그게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합니까? 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하나 예수님께서 그것이 달린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지. 어느 교회 가면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십자가 이렇게 손대면 어디 거기다 손을 대냐고. 손 대면 안 돼요? 이거 여기 달린 십자가 떨어져서 깨지면 불길하세요? 네? 아니잖아요.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왠지 교회 와야 더 기도가 잘 되는 것 같고. 물론 믿는 자들이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성령님이 더 강하게 역사하시고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교회 와야지 더 기도가 되고 교회 와서만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24절부터 29절까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바울의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복음 선포는 크게 나누면 두 파트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파트는 24절부터 29절까지 주로 뭘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여러 각도로 바울이 설명을 하고, 30절부터 이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본격적인 복음의 핵심들을 설명하기 시작해요. 우리 30절부터 34절까지 교독 한번 하실게요. 마지막 절 같이 읽고요. 30절 읽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독하실게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같이 했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며 믿음이,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었더라. 이제 하나님에 대해 설명한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제 뭘 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말하는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냈던 대부분의 대언자들도 그렇고, 침례 요한도 그렇고, 우리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신 말씀이 바로 뭐다?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초반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새 걸 찾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 자체가 새 것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옛적 그 선한 길의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요즘 교회들이 타락하고 힘을 잃게 된 것도 이 새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에서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회개하라 그러신 마음이 어때요? 사실 불편해요. 근데 뭐 목회자들이나 전담사역자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은 아니지만 유명하지도 않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교회에 정말 일주일간 힘들게 일하다가 와서 교회에 와서 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는 게 입이 잘 안 떨어진다. 그분들은 회개해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생활 힘들어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받고 은혜 받고 싶어서 온 사람들한테 당신들 죄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해돼요, 저도. 근데 정말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점점점 쇠락해가는 이유는요.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에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의 선포가 없기 때문에 자복하는 심령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자복하는 심령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것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젊은이들을 교회로 오게 하고 교회가 힘을 얻고 활력을 얻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더 힘을 얻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뭐가 선포돼야 된다고요? 회개가 선포돼야 돼요. 회개가 선포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음 선포할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요? 회개 선포하셔야 돼요. 회개 선포하셔야 돼요.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려면 믿지 않는 내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야 교회에 오면 좋아. 너 마음이 평안할까. 이런 얘기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야 돼. 이 얘기가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마법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이거 증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면서 첫 번째 뱉은 말이 회개하라예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워딩이 회개하는데 우리 따위가 뭐라고 왜 다른 말을 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그렇게 찌질하게 굴던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3년 동안 물 위를 걷고 온갖 놀라운 것들을 다 체험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 나 닭 2번을 위전에 3번 배신할 거야 라고 얘기할 때 콧방울 꼈을 거예요. 절대로 그럴 일 없습니다. 근데 딱 배신하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통곡을 하죠. 그리고 갈릴리로 가서 난 어부로 살겠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그런 베드로가 성령의 놀라운 강림을 겪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첫 번째 뱉은 말이 뭐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의 복음 선포에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의 선포와 이어서 바로 나와야 되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크게 다시 한번 그 이름이 뭐라고요? 군대 같았으면 몇 번을 했을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이름, 죄의 대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only one way,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이름 사석에서 꺼내는 거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거.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당당하고 열정적이고 자신 있게 여러분 입을 통해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누가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격분하는 마음으로 복음 선포를 열정적으로 했겠죠.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뭔지, 그분으로 인해서 죄의 대속이 가능하다는 게 뭘 뜻하는 건지,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아테네의 그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설명한 것 그 이상으로 분명히 설명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회개하라는 사실 뭐예요? 복음 선포의 시작이에요, 시작.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명확하게 갈려요. 명확하게 갈립니다. 어떻게 갈릴까요? 여기선 세 가지 부류도 나오죠. 예.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은 참 거창하게 잘하는데 말은 되게 많은데 그게 더 믿어지냐? 이거 뭐예요? 이 조롱이에요. 조롱이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 나 네 말 들으니까 무섭다. 근데 믿어지진 않는데 하여튼 잘 들었어. 이런 친구는 뭐예요? 다시 듣겠다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놓고 기도하려면 첫 번째는 다 놓고 기도해야 되지만 다시 듣겠다는 사람들이 그나마 어때요? 그나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는 사람들. 똑같긴 합니다. 그리고 한 부류는 어떤 사람들? 듣고 자복하고 믿는 사람들. 우리는 그저 명령하신 복음 선포에 순종할 뿐이면 됩니다. 복음 선포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벼운 명예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하시길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 내가 명령하신 대로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되 선포한 그것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까 말씀드린 묵상의 주제들을 쭉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바울은 그 당대의 찬란했던 문명과 철학의 본거지였던 그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결코 주눅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목회자 앞에서 이 사람이 목사니까 내가 말하면 좀 주눅드네, 말하기 힘드네,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열정적이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어떻다는 의미예요? 고귀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거저 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 뭘까요? 세상은 어떻다고요? 세상은 항상 새 걸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옛적 그 선한 길입니다. 여러분 너무 새 것에 눈 팔지 마십시오. 네.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굴 파고 산에 들어가 살 수는 없으니까 세상 것에 어느 정도는 적응하며 살아야 하지만 거기에다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복음을 따르는 자의 길이 마땅히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자, 회당에서 전할 때의 바울의 복음의 내용과 나중에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 그것과 아테네에서의 복음을 전한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비교하면서 보시면 유익하실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 소막교회 지체분들에게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도 당당하게 옛적 그 선한 복음을 어떻게 해라? 증거하며 살아라. 준비되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라. 상황과 대상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만큼 갖고 지식이 또 있어야 전할 거 아닙니까?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어떤 대상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잘 맞춰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통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표이고 목적이고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마치는 기도 하겠습니다.